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무더위에 잘 지내셨나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아이돌 그룹 IB 어린이들이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땠어요? 제가 뒤에 있어 잘 몰랐는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저 아이돌 그룹이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잖아요, 덕창으로. 저 어린이들도 자기들이 거기 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거 뭐 다른 아이돌 그룹이나 또 연예인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어렸을 때 이와 같이 교회에서 뭐 성탄절이나 이런 때에 축하를 위해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또 선곡도 하고 하다가 소질과 소질이 드러나고 또 개발되어서 지금 뭐 연예인들, 뭐 개그맨들, 또한 가수들 뭐 이렇게 또 아이돌 그룹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이렇게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연습시키고 저들의 어떤 소질을 드러내게 해서 또 개발시켜서 더 훌륭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어린이들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겠다고 거기 나서요.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그 전부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스쳐가는 이야기라니 했는데 진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는 이들이 잘 준비해서 어떤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다 함께 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저 뒤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시편 우리 20편과 21편입니다. 20편, 21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20편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주도자인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함께 부르는 그런 기도시 또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1편은 이제 그 후로 그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전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부르는 그러한 승리의 감사 찬송가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간절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그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걸 감사합니다. 승리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와 같이 나가기 전에 또 나갔을 때 또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뭐 단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날마다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이와 같이 아무로 인하여서 돌아올 때마다 승리의 깃발, 승리의 계가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남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기도는요. 사무엘 12장에서 이
암몬, 모압 족속들이 있죠. 그중에 암몬 자손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쳐들어옵니다. 이때 다윗 왕 때였죠. 다윗이 이거 암몬과의 최후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이야기가 곧 사무엘하 12장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20장에서는 먼저 예배드리면서 제사장이 다윗을 왕을 위하여 군사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그 기도를 받고 왕은 다윗은 도우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죠.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이 또 다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합심하여 온 민족적으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21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가서 돌아와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내날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후로 다윗의 이후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위기가 왔을 때에 왕과 또한 백성들이 이 국가를 위하여 하는 기도문으로 계속 사용돼서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당시 이때 그들이 드렸던 그 기도문을 잘 작성해서 또 모여서 다 기도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함께 모여서 그걸 기도했고, 물론 이것은 필경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요 마치 전쟁터와 같아. 하루하루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세이죠. 곧 이러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도 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성직케 하셨을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번 왕을 위한 제사장의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가기 전에 다 모여서 제사장이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왕이 좀 전쟁의 왕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제사장은 왕과 또 군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기도한 내용 중에 1절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야곱을 소환시켰을까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물론 과거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응답과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승리케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험난한 세월을 지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랬죠. 미안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수백 명의 군대를 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깜짝 없이 야곱은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공격을 막아주셨잖아요. 야복강에서 전사들과 씨름, 한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절대적인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셨잖아요. 또 그의 형 나오기 전에 그의 삼촌이죠.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이 21년 만에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 라반은 사실 라반 삼촌이 야곱을 속였거든요. 일꾼으로 부려먹었거든요. 그래서 싹도 안 주고 막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극계에 넘어져가지고 야곱이 오히려 21년 만에 큰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손해볼 것 같아서 쫓아가서 다 뺏겠다 하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공격도 막아주셨고요. 그리고 빨리 베들레 내려와 가지고 그가 갈 때 소원해 했던 이전에 여기에 전을 세우고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놓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다 하고 올 때고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제 거부가 돼서 돌아오니까 그 싹 잊어버리고 중간에 세겜이라고 하는 가장 문화가 발달된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 살다가 큰 화를 당하였잖아요. 사실 큰 화를 당한 자는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겜민들의 분노를 막아 주신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런 역사가 사연이 있었던 야곱을 소환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와 같이 구원하시고 화를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왕의 그 적을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을 높이 들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은 그들이 제사장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나오죠. 한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 순종의 번제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소원대로 허락하옵소서. 그 소원이 뭡니까?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올 때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또한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을 믿고 기도한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 늘 승리의 깃발,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제사장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기도를 들으시고 감동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은 그래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아주 마음이 흡족해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이죠. 이런 기도, 이 기도잖아요. 승리케 해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저들을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계기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씀 읽다가 듣다가 내게 들려오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그 말씀 자체가 약속이거든요. 말씀을 늘 근거로. 약속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 제사장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기도를 했지만은요,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응답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그냥 뭐 몰라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그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가 확신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까요?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주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고, 더 크게 세워지고, 강하게 세워지고, 순수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게 되면은, 기도할 때에 내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더 좋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뭔가 주겠지라고, 내 기도의 제목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겠지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 갖지 말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믿음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쫑얼쫑얼하고 이러저고 내 마음대로 가고 하지 말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생겼을 때 응답될 때 되게 되고,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런 맛을 봐야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맛을 못 보니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 맛을 못 보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에 대한 맛을 못 보니 또 기도 안 하고, 그러니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기도는요, 그와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기도, 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삶 속에 승리의 깃발을 얻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이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 당 제사장이었던 이 이사야에게 가가지고 상황을 아뢰고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서로가 기도 부탁해야 돼요. 요즘에 쭉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서로 합심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부탁했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그래요. 서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뭐 자세하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제목들만이라도 해서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요, 좀 현명한 일이고, 믿음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나섰을 때 제사장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야당이 그렇게 믿음의 기도를 아무래나여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 기도를 들은 다윗 왕은 우리 6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6절 8절은요, 이제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안수 기도를 받고 받은 왕 다윗이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기록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공적으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성령 기름 부음을 늘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기도하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기름을 부음 받으면은요, 그게 그 자체가 보장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부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요,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은 아니겠죠.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찬양하다가,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의 증거예요. 다윗도 그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은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에요.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적들이 왔다가도, 살피다가도, 저 성령의 인침을 받았네. 성령 충만한 상태네. 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또 그가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이니 내 저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러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을 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라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응답의 확신을 갖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죠. 뭐라 했나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전쟁에 나갔을 때 늘 그랬어요. 적들은 수만의 인원의 군대를 몰고 오고 그 다음에 막 병거, 말과 병거, 이 전차. 과거의 고대 전쟁에서는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요, 어느 편의 말과 그러한 병거가 많으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오면은 막 수십만 이렇게 몰고 오잖아요. 말과 방패, 요즘은 탱크죠. 그들은 그걸 자랑하면서, 얘들이 이거 봐. 너희들이 우리에게 까불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위협을 주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나갈 때마다 뭘 가져왔어요? 군대,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가 없다고 했어요. 의병들 일으켜가지고 이제 나갈 때, 그들이 무슨 무기가 별 볼일 있겠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잖아요.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무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깜짝 듣고 놀라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저들은 병거와 또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의지하면서 이런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소위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인맥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라고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것을 의지해. 사실 그렇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뒤집힐 수 있고 어제의 나의 동지가 내일은 나의 적이 되기도 하고 이 세상판이 그런 판이잖아요. 늘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니 살아간 사람들은요 권력이 다 있을 때 초풍나기처럼 떨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낼 텐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야. 사람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냐 하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아니 줄 수가 없잖아. 이미 승리가 확정됐어요. 그 고백 속에.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하니 믿음에 찬 확신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니 백성들이 와 할렐루야 역시 다윗 최고야 다윗의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면서 백성들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예정대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왕을 이 나라를 구원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곧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승리 속에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다 일심동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니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기도죠. 물론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많이 기도하지요. 그러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이 위기 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냥 완전히 나요 하고 살아간 사람이요. 위기 만나면요 당황해서 뭐 할 줄 몰라. 그러다가 이미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리고 마는데 애들은 다윗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더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자. 우리는 기도하자고 하면 어떤 무슨 일이 있어야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미 무슨 일이 있었을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원망하고 절망하고 너무 타다하고 좌절하고 하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승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평상시에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도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받기 전에만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도요 그 후로도 여전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욥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은요 받은 후로 그러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물론 어려울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옷걸음을 조이면서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한 후로 더 우리는 더 어떤 면에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요. 다윗은 우리가 너무 참 말하기 좀 싫지만은요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 이런 온갖 은혜를 받고 나서 너무나 좋은 호시를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해가지고 그야말로 큰 제약을 범하는 사단은 그것을 틈을 노리던 것이죠.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때문에 긴장하고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나팔을 불면서 출전을 합니다. 이제 21장이지요. 21장 나가가지고 했지만은요, 이미 응답받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20장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그 모든 것을 해놓으셨다고 했어요. 야, 얼마나,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하는 방식이죠. 먼저,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 해놓으셨어. 우리는 하나님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런 경험 여러분들 없으시나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또한 걱정도 되고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냥 믿음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네. 다 해놓으셨어. 그거 보면서 내가 괜히 걱정했네. 그럴 때가 있으신가 없으신가요? 우리 윤건사님 있으시대. 자, 우리 21장 봅시다. 우리 21장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부르는 백성들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다윗 왕의 그런 영광이 또 승리이기도 하지만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순간순간 역사 속에 많은 그런 시련이 있었지만은, 왕들이 또 백성들과 함께 이때 다윗과 제사장과 백성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똑같이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이 승리의 노래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마귀와 제약의 세력을 갖고 승리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다윗 왕의 성정가만이 아니라,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때 다윗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생애를 먼저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의 승리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력을 꺾고 승리의 깃발을 부르시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돌아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나이다. 그것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이미 20편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만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여러분, 진짜 기뻐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뭘 기뻐해야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1,000만 원 기도를 들으시고 1,0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는 뭘 기뻐할까요? 장로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나중에 대답하시지. 내 괜히 첫 번째 물어봤네. 1,000만 원 받은 게 좋았잖아요. 기뻐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해요. 내가 1,000만 원을 원했더니 1,000만 원을 주셔서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그렇지 않대요. 그것보다도 그를 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이 정도 돼야 돼요. 아멘? 우리 몇 분 받는 거, 주는 거, 좋은지 하는 거, 이것으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데요. 그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기쁨. 우리 또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 하박국서 3장 17절 신앙이잖아요.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 없을지라도.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니까요. 안 주시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다 주실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주시지 않아요. 주면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 1,000만 원 이렇게 줘봐요.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다만 인간은요, 가지면은요, 그것 가지고 선용하지 않고 악용합니다. 뭐든지. 권력도 주면 악용하고, 물질도 주면 악용하고, 기술을 주면은 그것도 악용하고, 선용하지 않고, 지혜를 주면은 그것을 선용하지 않고 악용해가지고, 온갖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인간은요, 뭔가 잊게 되고, 받게 되고, 알게 되면, 갖게 되면은요, 절대로 선용하지 않아요. 악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없을 때는 막 기도하고 막 붙들고 살아가다가 딱 줘봐요. 풀려봐요. 그것 가지고요, 절대로 선용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으면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해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화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까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진짜 감사할 것은요, 우리 주실 때만 감사하면 안 줄 때는 어때요? 안 주게 되면, 내 기도 응답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안 주더라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이건 애기예요. 애기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이걸 주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설령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내게는 있어도 그것이 아니요, no, 아니면 기다려 라고 하는 암시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건 어린아이예요. 그것으로가 아니라 설령 그것을 주셨다 했을 때 그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이런 감사가 우리 남은 생에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7절입니다. 다윗은 그 복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아름다운 복으로 왕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것은 물론 대적에게 승리를 주신 거, 알고 보니까 먼저 하나님 가셔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금관을 머리에 씌워 주신 것에, 그리고 영원한 장수, 구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장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영광을 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영원토록 지대한 복 받게 될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 개인의 복이 아니에요. 복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누굽니까? 진짜 이 복을 이런 축복을 가지고 오실, 다시 오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궁극적으로 왕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확신과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며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렇습니다. 예,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사실 우리가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전쟁에 돌아가지고 전쟁 승리하고 암몬 자손들에게 행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행양으로 심판에 주러 오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나열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고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요, 다윗이 승리하고 암몬 자손들을 형벌을 주는 내용이지만은요, 어떤 것과 일치됩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분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쪽이 있죠. 그런 불신자들에게 행할 하나님의 진노의 그러한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못불에 불물 같게 할 것이고 진노와서 그들을 삼키지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마지막 날 있을 대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을 영원히 타는 그런 풀무불에 완전히 멸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다윗은 수없이 늘 음모 속에 그렇게 이기 속에 있었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잠시 원수마귀의 악한 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여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모든 시를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었잖아요. 여자의 우선은 너는 그의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예언했던 그러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그러한 불과 유황에 들어갈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환난받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우리의 승리를 주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야기를 들은, 이 기도를 들은, 이 확신을 들은 백성들이요, 마지막 찬양을 합니다. 13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은 결론은 가정에서 수많은 힘든 일과 어려운 일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으나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한다 하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정에는요 어려운 일도 많아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자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또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날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시편 20편 2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어려운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합심하여 제사장과 왕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바라봤던 자들이 찾아와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내용이나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정 속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의 시련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찬양케 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삶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게을리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